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이런 단어가 절절히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뭘까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 안에 있는 누구에게 주 안에 같은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요 말씀을 이해만 해도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들이 와 있는 응답이 보여져요.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니까 막 안 보이는 것은 뭐가 막 생기는 거 이런 건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것은 여러분이 받을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멀어져요. 그런데도 계속 불신자가 받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이 계속 돈 벌려고 하고 계속 성공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 없는 곳에 가서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설명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고 말라 비틀어져 버려진다. 왜 예수 믿다가 나오고가 됩니까? 안 믿었어요. 절대로 믿었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러면 믿은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죽을 때 가서라도 복음을 선택하지 죽을 때 가서 망하는 걸 선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반드시.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응답이란 말이야. 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야, 여기서 자꾸 떠나는구나. 구원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여러분 생각 속에 정리가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돼야 되고 평안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되면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흑암이 무너지고 지옥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도 정리가 안 된 복음을 말하니까 뭐 예수 그러세요. 그건 내가 예수도 알고 응? 바울도 아는데 넌 뭔 놈이 이런 말을 쓰냐 이렇게 하고 그냥 깍대기를 벗겨버리잖아요. 성경의 증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해됐죠? 여러분들 계속 기도 좀 하고 막 그 예수가 그러서 그런데 여기로 들어와요. 가슴으로 뜨거움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 첩을 하시는데 강단 메시지를 보는데 이게 안 나오면 메시지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와야 돼요. 이 뒷대기는 있으니까 듣죠? 근데 여기로 와야 돼요. 그럴 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행복이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아니요. 있어도 상관없어. 저것 때문에? 아니요. 성공한 것 때문에? 아니요. 실패한 것 때문에?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걸 찾아내기 위하여서 집중하고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만 안 하면 니틀이 가지고 아닙니다. 그건 엉터리예요. 지금.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없다 이게. 다른 것이 있다면은 그게 틀린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믿어질 때, 그 최고죠. 그렇잖아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거 뭐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어. 어떤 분이 와서 해결된다.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 안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라고 하는 저것이 다른 사람들 다 못 보게 해서 저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걸 받냐 얘기예요. 그걸 못 봤으면은 그 사람이 종교인으로 지금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은 아무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도 못 넣고 있다니까. 여기 생각의 그릇에 담겨져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에도 안 담겨지고 있어요.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마음에 담으세요. 그걸 찾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그릇을 열어주는구나. 이걸 여러분 찾아내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좀 정신 나간 산만하니까 좀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슬쩍하면 안 되겠으니까 내가 또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아야 돼요. 그 마음의 그릇에 담겨있으면 여러분의 영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탄이 꺾이는 것이지. 마음의 생각 속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좋은 책을 읽어봐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잖아요. 마치 자기가 그냥 그런 생각을 이제 해놓고 막 그냥 온 세상을 다 깨달은 것 같이 책 한 권 읽어놓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그랬는데. 그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로 기쁨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차린 게 응답이에요. 이건 다른 거구나.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기서 얻은 저거하고 그 기쁨하고 그 평안하고 다른 거구나. 그걸 알았다는 것이 응답이에요. 근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응답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찾으니까 오지도 않지만은 와도 그 틀린 응답이라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응답이 있어요. 그걸 찾지 못하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중직자도 되고 그거 앉았다가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거덜나버려요. 자기 기분 나쁜 거 오고 무슨 문제가 오면 거덜나버려요. 전혀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복음 가지고 있다면 문제를 봐도 복음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다면. 근데 한 번도 문제를 보고 복음 접근이 안 되고 불신자 같아 또. 아니요 무슨 마귀 자녀 같아. 어떻게 저것을 조금 더 하나님 입장에서 조금 더 교회 입장에서 못 볼까? 왜 그럴까요? 신분이 달라 그래요.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나나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보고서 복음 접근이 안 된다면 내가 지금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린애기가 저 지하실에 지하라네 저 요하실에 애들이 있는데 쟤는 지 엄마 안에 있어요. 엄마가 여기 없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같이 이래요. 그 엄마 봤다 그러면 저기 있구나. 이러고 넘기고. 그죠? 그게 엄마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 주 안에 있어라. 너희들은 몰라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저기서 예배 안 드리고 넘깁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크면은 도들도 안 되죠. 김희 장로님 저기서 고기가 얼면은 되겠어요? 심각하다. 그러지 다. 그럼 쟤들은 아무도 간섭 안 해요. 애들이니까. 근데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생각할 때 늘 불신자 같은 생각을 하고 늘 불신자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네, 3살짜리 뭐 그냥 장군만한데 그냥 3살짜리 생각을 가지고서 이 생각이 자라다 말았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밥 먹여주겠지만 나중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가 50살, 60살 되면 부모가 있습니까? 없을 수 있는데 그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그냥 갑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고 막 복음이 뭐가 중요한 거야. 나는 이렇게 하니까 살더라, 이렇게 하니까 돈 벌더라,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하는데 나중에 와요. 몸이 늙습니다. 한 속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육신적으로도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며칠 후 안 가려고 해도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60살이 된다는 것은 몇백 년 지나야만 60살 되는 줄 알았다는데 내가 60이 넘었다고. 그게 뭡니까? 복음 없으면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일어났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는데 그때 가서는 드러나요. 저분이 그랬구나. 뭘 그래요? 안 믿었구나. 그래 됩니다. 마음의 고향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데 찬송 불러주세요. 마귀가 옵니다. 그래서 찬송 불러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가짜예요. 찬송 안 불러도 돼요. 죽을 때 마귀 안 쫓아내도 돼요. 우리는 죽을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게 돼 있지 마귀가 절대로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정상적일 때 생각 속에 복음을 담고 마음 속에 복음을 담고 내 영 가운데 복음을 담아 평안하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항상 믿어질 때 그 제자예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 안에 있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거 가지고 고민했지만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그랬지만 제가 사실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캄보디아 갈 때 계속 걸리는 것 같아요. 왜? 이미 저는 답이 얻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래 이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갔다 오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다. 그가 틀렸어도 내가 관여할 바 아니다. 나는 내 포지션이 돕는 자다. 내 주장하지 말자. 힘들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잘 참았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두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그 새끼 뭐 그래서 참았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가 할 일은 국내에 있어요. 나는 캄보디아가 아닌 선교사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심부름하면 됩니다. 편해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막 이게 돌지 빨간 것이 거꾸로 막 내려가지 막 이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 끝났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된다니까 그거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듣고만 가면 안 되니까 녹음도 해놓고 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참고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 주 안에 있는 암흑의 집사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로마서 1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를 강단 메시지를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그거를 잘 이해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무슨 문제가 와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최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금 좋은 것도 그게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었어도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제자가 돼야 돼. 제자는 뭐 몇 년 다녀야 되고 집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되고 아닙니다. 그 필요 없어요, 사실. 그 교회 일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이지, 제자는 모든 사람이 다 제자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제자예요. 제자로 불렀어요. 그 제자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할 때 이 복음을 전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생각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지 않냐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영이 있지 않냐면 제자 되려고 하는 열심은 가짜예요. 그거예요. 원래 열심이 많아서 그래. 그 사람 뭐든지 하면 그냥 막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일도 하면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그게 틀린 거예요. 생각, 마음, 영, 굳이 뭐 3요소냐 뭐 이런 거 신학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생각 있잖아요. 우리 마음 있잖아요. 우리 영이 있잖아요. 여기에 복음이,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참 행복이 있다. 오직 성령, 거기서 나오는 힘이어야 된다. 이 결론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전부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쪽으로 자꾸 가면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행복이 있지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다. 이게 제자라니까. 이게 아니라 이런 분이. 그래서 이런 분이 제자예요. 근데 어제나 오늘나 똑같은 복음 받았을 때는 안 받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야, 어떻게 될까?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넘어져요. 아무 안 건드려 넘어지고 건드리면 더 쉽게 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 넘어져요. 스스로 집안일로 자기 생각으로. 자, 주 안에 있는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또 보면서 시작을 하세요. 강단 메시지는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제목과 본문을 또 보고 보면서 일단 결론을 내리고서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럼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속에 있는 것을 찾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일단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 안에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주 안에 있다. 내가 그것인 거예요. 그게. 그게 뭐 끝입니까? 끝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이 세 가지가 정리됐으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복음 안에 있구나. 복음이 뭐예요? 답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아니 지나가는 거지가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말씀했으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 못 믿으면 그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믿습니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어떻게 믿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문제 왔을 때 큰일 났네. 제가 누구 때문일까? 그게 안 믿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나 성령 충만해도 문제가 와요. 나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은 저 사람 때문에 오기도 하고 저놈 때문에 오기도 하고 저놈 때문에 오기도 하고 와요.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다. 네, 저 문제 다 끝냈다. 여기 있는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아니다고 고백을 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응답이 와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면서 큰일 나네. 나는 이제 죽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도망갈까? 이랬으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뇌로 가고 감옥 가고 뭐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도 못 보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꺼내는 건,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들이 그 문이 철문 아닐까입니까? 철문 아니라도 나무도 막 붉은 걸 했을 거야, 못 나오게. 그런데 그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열린 줄 알고 이제 간수가 나는 이제 죽었다. 저 사람들 죄 다시 뒤집어 쓰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찬성하고 막 노래 부르고, 아니, 어째 감옥에 있던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니까 둘이 나 같으면 무서워서 못 할 건데. 근데 그럴까 했는데, 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짠가 보다. 그러니까 간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자살하려고 했다는 건 생각이 어땠겠어요? 자살을 하기 직전의 사람의 생각이. 근데 다 버려도 자살 안 해도 되는. 우리는 슬쩍 지나갈 수가 있어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살하려고 했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생각, 마음, 영이 다 무너졌어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살아났어요,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어요. 그런 사람한테 말하기는 쉽죠.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 아마 우리 이렇게 엉금엉금 나와서 깝하고 졸던 저 사람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들은 건 있잖아요. 졸다가도 다 들었더라고요. 진짜요. 졸다가도 어떤 분 참 잘 듣는 분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쫙 정리가 되더라고요. 교회 와서 안 듣는다는 게 참 놀라운 거이다, 이게. 여러분, 정말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잡아야 돼요. 바로 여러분 집에 가면 문제 와요. 상관이 없어요. 순간은, 아이고, 이게 뭐지 또? 이럴 수 있습니다. 가면 여러분이 빨리 바꿔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돼요. 그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려봐라.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 게 있는데, 저 인간들은 모르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이걸로 주다. 이럴 거예요. 그걸 찾아냈을 때 그게 응답이고, 응답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짓을 해요. 못 가는 곳에 가요. 왜? 봤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 자, 왜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하느냐? 왜 그리스도인데 왜 끝내지 못할까?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고 하는데, 복음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고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어야 돼요. 어떻게 받아요? 일단 여러분이 귀로 들으면 생각이 그런 거구나, 그래 믿는구나 알겠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집중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좀 바르게 보려고 하는데 자세가 있지 않으면 마음속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본문이 뭐냐, 제목이 뭐냐, 이렇게 일단 여기에서 집중하고 들어가라.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거구나, 나는 맨날 이 말씀 받지만은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평안함과 행복함과 풍성함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뭐 이렇게 막 시끄럽게 부흥해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전도사 때 보면은 1년에 봄, 가을로 완전히 강제상 부셔. 나는 마음도 없는데 힘들어야 돼. 부러터요. 막 강제상 부서지고. 그래서 개척하고서는 나는 부흥이 안 한다. 근데 딱 2번인가 한 번 해봤어요. 한 2번 해봤나? 내가 전도사로 개척하니까 우리 교회 당의장 목사님이 저희 가서 그냥 해준대.
그러면서 근데 당회장만 안 들을 수가 있어야지 전도사인데. 그래가지고 해봤어요. 여러분 말씀을 쫙 우리가 이 복음 운동 하기 전에도 저는 성경에 누가 와서 말씀을 쫙 정리해 주는데 가득하게 채워지더라고요. 70인 갔을 때도 66권 성경을 쫙 복음 관점에서 쫙 설명할 때 무언가가 알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와서 가득하게 채워져요. 그 힘 여러분 누려봤습니까? 그 힘 가지고 있을 때 진짜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야만이 저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식어지고 들쑥날쑥하지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이것을 좀 예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각 속에 생각 관점이 바뀌고 있는가, 내 마음에 변화가 있는가. 이것이 지속되면은 영혼으로 가는데 이것은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흑암 조직이 무너지는 그걸 느끼게 됩니다. 아, 우리 가정의 가문에 내게 있는 불신앙, 우리 가문에 있는 흑암 세력이 꺾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도 이렇게 막으시고 열으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주었다가도 그 문제 속에서 그 다음에는 또 여시는 것도 있어야지요. 계속 깜깜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왜? 요셉에게 깜깜한 거 있었지만은 불신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여호와가 함께 죄 때문에 우리 집 복이 오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희망이거든. 그 나중에는 총리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것을 보고 가는 사람, 영적인 사실을 본 사람,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도 줘야 거기 빠져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돈 버는 걸 싫어할까요? 근데 돈 버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돈 벌면 빠져 죽을 사람은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빠져 죽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걸 싫어할까요? 아닙니다. 근데 성공에 빠져갖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싫어해요, 하나님이. 왜? 그게 우선이 아니야. 그건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며칠 후 며칠 할 때는 그 생각 전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건 지옥 갈 사람이라니까.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로 끝낸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렘넌트 7명 잘 알죠? 한 사람 한 사람 연구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렘넌트 7명은 구약 신약을 포함해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신약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초점되지 않고 복음 초점으로 간다. 그 용접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문제만 쳐다본 누구나가 힘들어요. 왜? 그 문제라고 하는 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 그런데 그 문제를 봤을 때 바로 복음 초점으로 가야 돼. 복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복음이 맞다면 저것도, 이 복음이 맞다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그것만 쳐다보고 저걸 어떻게 생각해 막 돌려요. 누구한테 가볼까 막 생각해요. 막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저거 때문인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게 복음가의 사람이에요. 두고 그냥 두자. 그러면 또 스트레스가 쌓여요. 나는 복음 쳐다보는 거예요. 답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 끝냈다. 걱정하지 마.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지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렸다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안 나와요.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서 막 피 흘리면서 내가 다 끝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분한테 막 삿대질할 거예요? 응? 그럴 수 없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향해 삿대질하는 인간은 지옥 갈 유대인들, 그렇죠? 노마 병정들,
가장 거기에 개수 마구. 그것이나 십자가를 향한 삿대질하지 하나님 자녀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달려볼래요? 십자가? 얼마나 수고했어요. 여기서 진짜 그래서 뭐 이게 부러졌는데 여기는 그냥 가시만 찔려서 그냥 그거 빼려고 막 이러는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아파요. 가시만 찔러도 이거 베지도 않는데 이 찔렸는데. 근데 예수님은 창에 찔렸어. 가시로 된 이 가시가 아니라 철가시요, 철가시. 예?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다리에 못을 박고 손에 못을 박았으니까 이게 죽는 거지. 이게.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 이뤘다 그 말을 하기까지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 말을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도 할 말이 없어야 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니 할 말이 없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낸 이후의 배경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면 이제 여러분의 일도 전도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데 전도가 되면 그건 몰입꾼이에요. 사람 몰입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막 우리 여기 주일학교 나오던 애가 막 그 교회가 한 사람이 갔는데 50명 전도했대.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떼거지라게. 그래 기분 나쁘니까 또 다 데리고 나갔대. 따라가는 인간이나 데리고 가는 인간이나 그 수준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졌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복음 받아야 돼. 누구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받아야 돼. 교인 가운데서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거 안 믿는다. 비판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저 목사 안 믿는다. 너는 믿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내 옆에 나랑 같이 있는, 나랑 같이 일하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보다도 직분이 좀 먼저 받은 사람 있으면 집사가 왜 저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장로가 저래? 장로도 안 믿는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굉장히 수준 높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집사가 장로한테 전하려면. 저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를 팀사역 하려고 그래요, 저 인간이. 이러더라고. 그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인간이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보다 더 늦게 다닌 사람이 팀사역을 하려고 했으면 귀엽게 볼 수 있잖아요. 내 은혜가 있으면. 아이고, 그래. 가끔 보면 이제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은혜 받아. 자기만 다 받은 것 같이 얘기하면 우리가 웃어야지. 너만 다 받았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새 신자가 합숙을 갔다 오면 이 설교도 안 들어. 오직 막 그 메시지야 막. 아이고, 얼마 안 가셔. 꺼지지. 꺼져요, 그건. 기다리면 다 없어져 버려, 그게. 응? 왜? 많이 봤거든, 내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조금 눌리지 말고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다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의 옛날 고집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듣는데, 받는데, 많이 훈련 받는데도 돼 있어요. 말해주면 안 들어요. 말 안 하게 돼요. 아무튼
냅둬야 돼. 네. 그걸 본인이 알고 내 고집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 들어가요. 무슨 복음? 평안의 복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한. 그렇죠? 이 성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 아무리 복음 봐도 떠떠름하다. 속상해서 삐질 일이 자꾸 생긴다. 복음 안 받아서.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 네, 그런 인간은 한두 인간이 아니니까. 나를 떠떠름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인간은 내가 충만해도 있고 내가 안 충만하면 더 많이 보이고 이런 거거든, 세상은. 그러니까 내가 내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상태가 보이니까 내려놓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질 같으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판에 우리는 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근데 막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막 불의를 못 보는, 지가 잘난 것도 없으면서 불의를 못 보는 그런 것을 그냥 참으려면 진짜 스트레스 보통 아니에요. 아이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면 이게 복음이 아니고 내가 힘들어져요. 자꾸 뭐가 속에 다른 것이 쌓여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거 매일 붙잡고 게을러도 붙잡고 졸려도 붙잡고 막 그냥 붙잡게 하니까 그런 시간이 된다고. 이건 내가 놔야 돼.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최근에 많이 높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 은혜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없다 그래요. 다 말할 수 있냐? 없어요. 왜 없냐? 창피해가 다 말하기가 곤란한 내 깊은 치부를 막 다 드러내면 여러분이 평상시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접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는 이 강단 메시지지만. 그러니까 놓더라고요. 열날 일도 많아요. 당장에 죽는 것도 아닌데 열이 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열도 내려가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 없다. 근데 저게 왜일까? 없다. 그리스도 답이다. 기다리면 답이 나온다. 하나님 나라 이 행복이 나에게는 필요하다. 성령 충만 이 능력이다. 이 성령을 주신 것은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고백을 하세요. 사람한테도 고백하고 스스로에게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도 고백을 하세요. 그래놓고 뒤돌아서서는 하다가도 금방 고백했지 이렇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없다. 그거 달고 가면 돼요. 집에 가서 자녀가 문제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없다. 아멘. 네. 여러분이 그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받을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새카만 눈동자 갖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래 여기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 영원한 나라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가 보이는 사람은 그 소망이고 굉장한 희망이잖아요. 나는 이제 끝났다. 그게 문제지. 그럼 막 세상께 의식적으로 가게 돼 있죠. 두 번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말씀은 66권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아주 복음 엑기스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 얘기도 있고 누가 막 넘어졌다 자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다 말씀이에요. 마귀 얘기도 있지만 마귀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는 믿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옆집 뒷집 앞 사람을 통해서는 못 보잖아요.
예, 그 옆집, 뒷집, 앞 사람도 다 사람이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돼. 그랬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 비가 오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람인 나.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되는 나.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 속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도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역시 이 말씀을 들어도 참고는 할 수가 있어요. 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는 여러분들이 그 개인을 만나고 그 사람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 선포해요. 저는 어제 우리 청년 전도학교 특강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결혼 어떤 그 이벤트도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성경 구절이 있고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거 쳐다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속에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야 되는 차원에서는 좋게 보여야지. 교회가 좋게 보이고 사람이 좋게 보여야지. 다 악마같이 보이고 거지같이 보이면은 누가 거기 가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 불신자 쫙 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나도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설교 한번 들어보니까 좋다. 이렇게라도 되는 것이지, 실제로 결혼식장에 가서 메시지 듣고 구원받은 사람 아직 못 만났어. 그렇잖아요. 뭐 어디 액자를 보고 그런 사람 있겠죠. 뭐 누가 먼저 딱 붙다 보니까 교회 찾아갔다 했잖아. 네? 근데 이거 붙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계기가 됐지. 죽을라다가. 그러나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더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이 더 사로잡아야 돼,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져 봐요. 굉장히 진짜 그 누구보다도 좋아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꽉 채워진다고 할 때. 그 시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사모늘의 시간이.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진짜로. 언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도수첩을 택했고 우리가 강단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 뭐 강단 메시지, 그것이 없는 기도수첩은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 자, 두 번째는 언약의 여정의 시작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모세는 80년 동안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작이 안 됐어요. 그렇죠? 힘들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잖아요. 네 신발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러잖아요. 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고 거기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벗어라. 신발 벗어라. 뭡니까? 여러분 신발 신고 오천지 다 돌아다녔잖아요. 그거 다 내버려라. 여러분이 경험한 거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이렇게 살았다 그거 다 내버려라. 그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응답받을 수가 없고 복음 들어도 맨날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그런 겁니다. 왜? 옛날식으로 내가 살아가니까. 벗어라. 응? 과거를 여러분이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진 않아요. 얘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시절 상처받고 문제가 있으면 그 속에 가서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꿈꾸면 주로 어디 갑니까? 맨날 놀아가잖아요. 꿈꾸는데 막 천당 가 있는 사람 없어요. 꿈꾸고 다 과거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죠?
꿈속에서 전도하고 복음화 했는데 어디 가서 집회하고 내가 어느 날은 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있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럼 기분 나빠요? 네? 우리가 그런 꿈 꾸나면 좋단 말이에요. 은혜 받는 자리 교회에서 해야지. 네? 여러분 여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산 때부터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있으면서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엄마가 거기다 데려다 놨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고 그 심부름 하고 그랬지 실제로 몰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 부르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잘못하잖아요. 지금 엘리한테 가잖아요. 하나님 부르는데 나중에 엘리가 알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할 때에 그때 말씀하잖아요. 앞으로의 미래, 나라의 미래, 엘리 제사장의 미래, 너의 미래. 그때부터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때부터 사는 삶이 이제 언약의 여정이 됩니다. 언약 가지고 이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여정.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여정을 미컬로 봤잖아요, 옛날에. 한번 모두 믿으시면. 그래서 우리가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그냥 집에서 양을 치면서, 들에서 양을 치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은 그게 실제적으로 뭐라 할까요?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과정 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서 머리다 기름을 붓고 너는 이제부터 왕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지만은 그런데 그때부터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데 그때부터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 가서 막 수금 뭔지 모르지 아무튼 수금 할 때 막 그냥 사단이 떠나가게 되고 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 골리앗 쓰러뜨리게 되고 쓰러뜨린 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정이 쫙 펼쳐져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도 여정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울이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무려 막 한 10몇 번을 갔다가 죽음의 위기가 있었는데 절대로 못 쳐요. 아니, 밥 먹는 자리에서 창 던지면 바로 꽂히잖아요. 그런데도 착해하는 듯 갑니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여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누리고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정. 남정의 반대 여정이 아니에요? 자, 말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창조 가운데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이르시되가 뭘까요? 그렇죠. 말씀하시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데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록됐을 뿐이에요. 아니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게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무엘이 말을 잘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설득력이 있으니까 부드러운 말을 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66권을 다 외운다, 다 쓴다,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무슨 말씀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붙잡는다면 주 안에 있는 난 어떨까요? 그리스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기회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만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응답이 온다니까요. 아니, 중요한 일을 하는 데는 중요한 문제가 반드시 발생해요. 아, 나는 그런 문제 싫다. 그러면 중요한 일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판검사가 되겠다. 아니, 의사가 되겠다. 자다가 일어나서 된다고 하더라, 그게. 나무 밑에 가서 자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의사가 됐더라고. 할렐루야?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걸 다 혼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만의 경는 뭐가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있는 일 없는 일 총동을 해갖고 그래도 머리가 좋게 태어났거나 뭐 공부가 남긴 좋았거나 그런 사람들 되기가 쉽죠. 그런데 성경에 렘넌트 7명들 히브리 11장에 있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고 싶냐?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는다는 것도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죠. 한마디로 말하면 삼오늘입니다. 삼오늘 속에 있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참고하세요. 여기에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 태초에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라면 요한복음 1장은 재창조예요.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세상을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창조의 역사.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창조 때부터 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긴 막 한 권을 붙잡을 수 있지만은 한 구절.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이걸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정리하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담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화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것이 나오죠. 야, 나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귀한 축복들이 있고 나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내 현장. 내가 가는 현장에서 그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기도 속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 속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찾아내면 찾게 돼 있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기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이 증인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이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을 낸 사람들. 그 실제로 이걸 누린 사람들. 세 번째는 기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글쎄 어떻게 말해야지 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긴밀한 시간을 갖는다. 여러분 누구를 많이 만납니까? 그게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일부러 만나지 않는 일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노숙자를 늘 만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일부러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삶이 늘 그들하고 놀아야 행복해. 그럼 그 사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준이. 여러분이 오늘부터 대통령 슬슬 만나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래요. 근데 늘 아무튼 깡패들하고 같이 다니고 막 여기다 문신문이 다녀봐요. 그러면 어이구 저 사람 다 도망가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정말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